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다 라는 뜻이 있죠. 왜냐하면 살렘은 이 샬롬, 우리가 평화에 인사할 때 샬롬, 그 근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진짜 샬롬을 누리려면,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 그 예루살렘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예루살렘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를 이 예루살렘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참 평화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했고 불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예루살렘은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복된 소식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한 예수님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냥 이 말로 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 헤롯에게서 구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쫓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진 거예요. 자신들의 인기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처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미혹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내 욕심, 내 욕망이 방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가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딱 방해물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길이 바뀌잖아요. 가던 길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났는가 이 생각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행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 즉 헤롯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속적인 이 생명, 부활 생명의 삶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오늘 고난이 있는데, 내일도 믿음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믿음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데, 주님처럼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늘 헤롯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잖아요. 즉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여기 있는 거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에 이 헤롯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사람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권력자들에 의한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셔서 승리하실 것을 아셨기에 사람들의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계속 가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저 여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헤롯은 교활하고 비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헤롯의 그러한 모습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죠.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불의한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자신이 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헤롯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라고 해서 여러분 늘 담대할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불의한 일을 행했잖아요. 죄악된 일을 행했잖아요. 죄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힘을 휘두르는 이유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죠.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이 찌르죠. 그런데 양심이 말할 때도 찔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완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양심의 찔림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마비된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해도 불의와 악을 행해서는 온전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의를 오히려 지적하시며 잃어버린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생명을 없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헌식작처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때나 오늘날 세상 권력의 모습임을 알 수 있죠. 불의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까지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선한 자만 아니요,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셔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희생과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어디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수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헤롯처럼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백성들마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데 합세하여서 악을 행했습니다. 통치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것이죠.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자만 그랬습니까? 율법학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말하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언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앞서 보낸 그 선지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때야 깨달아요. 그리고 언제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형제들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또한 이런 표현도 쓰셔요. 얘들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죄악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며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음 없이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황폐해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황폐합니까? 혹시 내 마음도 죄악으로 불의함으로 황폐해지지는 않았는가? 그 예루살렘을 닮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며 환영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환영은 사라지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죽음의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 애통해 하셨어요.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잖아요. 죄악으로 넘쳐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도 없고 바른 신앙의 삶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 안에 따뜻하게 품으시고 모울이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탄합니까? 사랑하니까 한탄하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는 마음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을 죽이자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가 두드러졌던 곳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라. 눈물 흘리면서. 우리 믿음의 삶 역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욕망을 이 바울 사도는 뭐로 표현했죠? 배로 표현하죠. 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을 배만 불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만 따라 살면, 자신의 배만 위에 살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을 배반하는 삶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이 뭐라고요?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이 멸망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만 위한 삶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실 것임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다 들어있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이후 부활하실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환영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완성될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갔느냐가 완성될 나라를 누리느냐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너희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인내를 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하신 사랑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답게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품고 품으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계속 품으려 하셨어요. 품고 품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주님께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죄와 불의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 죄와 불의와 욕망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주님의 통치도 원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십자가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걷는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헤롯처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불의와 죄악의 길,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고난이 있지만 참 영광의 길입니다.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온 이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찰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